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것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또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이미 온전히 거룩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거룩에서 어떤 면에서 조금씩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에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거룩을 유지해 나아가는 방법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메시지 제목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함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앞에 보면은요, 우리가 끝으로 그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지금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그 끝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장이 바뀌고 4장에서 4장 1절에서 시작했는데 5장이 바뀌고 또 여러분 성경에는 아마 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른 이렇게 그 단락으로 권면과 뭐 끝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끝으로라는 부분과 연결이 좀 안 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권면하는 그 내용이 사실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오늘 본문 더 나아가서 24절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5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까지 연결해지고 있고 그 끝으로 권면하는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16절부터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다. 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놓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5장 18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야 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왜 그 앞절 16절부터 받아야 되냐 이거죠. 아니면은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받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쭉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계속해서 지난주 저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룩하지 못한 일반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죠? 음란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음란을 행하고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음란을 버리고 시한부 종말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일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버리고 어디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해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4장과 5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 12절부터 18절까지 범사에 감사하라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4장 3절부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4장 3절 마지막에 음란을 버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음란을 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받았는데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근데 진짜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공동번역을 좀 보면 됩니다. 우리 공동번역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거기 놔두시고요.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아직 안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 없게 지켜주기를 빕니다. 이건 조금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에 부분만 보면은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한다, 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만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또 안 되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졌고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완전하지만 어떤 상태의 구원이냐? 어린아이의 상태에 완전한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로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점점 더 자라가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구원도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 더 완전함에 이르러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실 우리를 죄와 완전하게 구별시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죄와 구별된 삶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하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 안에 음란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또 잘못된 종말론 사상이 그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도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음란이 있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시한부 종말론 사상도 버리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사실적으로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음란으로, 그 다음에 또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어요. 구별된, 불신자들과 구별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잘못된 사상이,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불신자 시절부터 가졌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뭐에게 더 이상 죄에게 내어주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하나 건너뛰어서요. 로마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으로 뭘 하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절, 13절도 뭐에 포함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그럽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구원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 감독, 그 다음에 장로들, 지금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들, 그분들을 어떻게 알아라? 너희가 알아라 그럽니다. 알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그런 것 같구나 라고 아니라 이 알라라는 말에는, 알고에는 존경하라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해라? 목회자와 장로들을 존경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금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치리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뭘 해라? 치리해라. 좀 그 벌을 주라. 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당회에서 또 이렇게 치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거의 치리는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아는데, 알고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존경해야 되느냐?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존경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하는 일들, 곧 그들의 수고와 봉사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더욱 높여줘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왜 그들을 높여줘야 되느냐? 그들의 하는 일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고 또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고 교회를 지도하는 그러한 일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그들을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장로와 또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것, 그것도 뭐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뭘 하는 것이다?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가 이 부분이어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게으른 자들, 게으른 사람들, 규모 없는 사람들, 뭐 게으르다 그러면은 하여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약하면 뭐 하냐면은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낙심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들고 뭐 잘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사람들,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뭐 집안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시험에 자주 빠지는, 낙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좀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붙들어주고 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떠냐?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도태되어집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진짜 일 못하고 사고만 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거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뭐 하고는 하는데, 진짜 하면은 잘립니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함께 도와주고 막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밟고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거,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도들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으라 그럽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으라. 모욕당하면 그대로 갚아버려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면 반대로 그들을 축복해 주라 그럽니다. 복을 빌어주라 그래요.
박해를 받으면은 참으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은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일을 금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인데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고요. 그냥 친절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왜 그래야 됩니까?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면서 그들의 복음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 전도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게 불신자들과 무슨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별이 안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12절부터 전체를 받고요. 더 나아가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재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무엇에 속한다? 하나님의 뜻에 속한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잘 받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잘 안 되어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잘 안 되어지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는데, 악한 일을 당하면은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참고 견디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복은 안 빌어주고 같이 이렇게 악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이처럼 그러면은 우리는 잘 안 되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이라는 말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그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 과거의 체질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지난주에 계속해서 봤던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십자가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딱 기록하시고 그 후에 또 뭘 하시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도 그것을 기억을 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도 기억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떤 상태로 보느냐, 나를 어떤 상태로 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보시거든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어떤 상태로 봐요? 죄가 수도 없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상태로 나와야 되느냐? 흠이 없는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태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어떤 상태로 나와야 되느냐? 일단은 죄인이라기보다는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한 가지 더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은 성경대로 하면은 흰 눈같이 양털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셨냐면은 비웁니다마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셨냐면은 하얀 그 여자들 하얀 원피스 있죠. 드레스, 블라우스 그 반짝반짝하는 하얀색 그 옷을 우리에게 딱 입혀 주셨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하얀 치마, 남자는 그 아주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 하얀색으로 그냥 딱 보면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옷을 딱 입혀 주셨어요. 우리의 상태는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도 함부로 못 앉을 겁니다. 그러겠잖아요. 이런 데 함부로 앉을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구두 신고 다니는 데입니다. 함부로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앉습니다. 그러죠? 그 의자는 우리들이 항상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데 함부로 못 앉습니다. 엉덩이 걸치고 앉지를 못해요. 그러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아무 데나 기댈 수 있을까요?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러죠? 뭐가 좀 지나갈 것 같다 그러면 멀리 떨어집니다. 그러죠? 시커먼 연기를 뿜는 차가 온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검정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면은 등산복이나 아니면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아무 데나 걸터 앉습니다. 그러잖아요. 좀 피곤하면 그냥 앉아서 쉬고 아무 데나 돌에도 앉습니다. 돌에 앉는 건 당연스러운 것이고요. 근데 하얀 블라우스에 하얀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으면 어째요? 돌에 걸터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아요. 멀리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흠이 없는 자로, 죄가 없는 자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죄인이요.
아직도 죄인이야. 네. 그리고 나는 원래 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쉽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쉽게 나가요. 욕하는 것도 쉽게 하고 미워하는 것도 쉽게 하고, 남 미워하는 거 그냥 쉽게 합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원래 검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는 자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뭘로 봐야 되느냐? 그 죄 없는 자로 봐야 돼요. 오늘 오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피 발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보시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보느냐?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허락해 주셨냐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냐?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그 사람, 병든 사람이 나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40년, 50년, 60년 동안 남편한테 치이고 자식한테 치이고 누구한테 치이고 그래가지고 막 어렵고 나는 잘 못하고 이런 상태로 나 자신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싹 제껴놓고 늘 나를 뭘로 보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나로 봐요. 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안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속에 뭐가 쌓여 있는데, 불신앙, 염려, 악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안 갚습니까?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요, 항상 기뻐하고,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드렸던 다스리고 권면한 자들을 존경할 수 있고요, 게으르고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하니까 나는 못한다가 맞아요. 나는 기뻐할 수도 없고, 아이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염려 찾아오면 염려도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성경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출발점이 틀리면은 안 되어집니다. 출발점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낙심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줌으로 여러분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함을 나타내되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와 장로들을 존경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낙심된 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인 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장로들을 존경하며 약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